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16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6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분은 많이 아프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하게 지내기도 하셨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비도 조금씩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이 열대야가 거의 끝나간다고 해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날씨가 조금 많이 떨어졌죠. 이번 한 주 동안 보니까 그동안에 35도를 육박했던 그 날씨들이 이제는 30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와, 이게 5도 차이인데요. 이 5도 차이가 굉장하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1도, 2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5도 차이가 나니까요. 와, 이제는 조금 살 것 같고, 저녁에 일을 해보니까요. 저녁에 이제 조금씩 뭐 엄청 시원하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운 바람은 좀 없어지고 이제 조금 시원한 바람이 좀 이제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최고 그때 고비가 언제냐? 아마 지금 TV에서 보니까요, 기상청에서 보니까 9월 1일이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이후로는 이제 날씨가 확 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남은 이 더위 가운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이 더위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더위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앞으로 매년마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도 잘 이겨내서 또 급격하게 추워지는 가을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혜은 성도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가 지금 거의 뭐 극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만약에 내가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스크를 쓰시고 함께 예배 나오시면 돼요. 예전처럼 격리 있지는 않지만 또 코로나가 우리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이지만 한 분이 걸리면 결국에 또 다 코로나 걸리면 또 한 주 동안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면역력만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도 단단해져서요,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친다. 그러나 알면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새겨내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사명자만은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머리고요, 이게 몸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분수는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교만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데 그쳐서는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배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읽었을 때도 있겠지만 읽었을 때가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묵상을 했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단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와 가정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내가 있는 그 단체에 무너지는 이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안에 공동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보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딱 하나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차라리 들어오는 충격이라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똘똘똘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외부 안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데 희한한 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지 그 안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안에 내부 안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싸우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내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냐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딱 하나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우리 정영 성도님이랑 얘기했었을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영 성도님 우리 교회 왜 오려고 했냐. 나는 십자가만 바라본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을 자꾸 봐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 안에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가 계속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단체가 그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바라보느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 겸손을 함께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겸손함으로써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크다고 사람 더 바라보고 교회가 작다고 사람 더 많이 보면 결국엔 내 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회복 16번째 시작,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나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된대요. 우리 본문 볼까요? 왜 그런지?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래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해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실 저거 말씀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저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 말씀이 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그렇죠? 어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런 사람들 안 만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냥 나 혼자 집안의 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내가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신을 가면을 쓰다 보면요, 그 가면 때문에 자신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한 주 만에 끝내기 너무너무나 아깝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아쉬워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4, 15, 16절 나누고 그 다음 주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너무나 중요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저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자녀라면 저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걸 해야 되는 이유, 박해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남을 박해하지 말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래요. 그게 뭔데요? 바로 겸손이에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군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막 핍박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잖아요. 만나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저 배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박해했거나 아니면 저주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박해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거의 배경을 보면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몇 번이고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해요. 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저 말의 뜻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한 번 용서한 거, 2번 용서한 거, 3번 용서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마음이 3번 이상이 되면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77번 그 이상의 용서를 그 사람에게 계속 내가 용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너네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번이고 내가 용서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7번씩 70번이라도 77번이라도 아니 아예 너는 용서를 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뿐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박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니라. 근데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왜 성경은 내가 당한 만큼 갚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큼이나 왜 상대방에게 내가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을 왜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래요? 복이 있을 것이고 그가 바로 천국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근데 쉽지 않죠. 아무리 성경에서 저렇게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쉽지는 않아요. 막상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나 박해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좀 그러지 말지.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우린 거기까지인 거예요, 신앙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박해해도,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해도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목사도,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잘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지만 매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알무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박해를 받으리라. 저 말씀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저는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말씀을 전하려고 또 그 본문을 또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다가 제가 계속 인용 구절을 많이 가져온 이유는요, 그 말씀 하나에 좀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인용 구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저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년, 60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핍박 안 당하신 분들 계세요? 얼마나 핍박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내 새끼, 내 자녀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저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아, 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없어도 은혜예요. 나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아도 은혜요.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해도 은혜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돈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건강해지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면 차라리 예수님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나중에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저기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그들의 돌로 누구를 쳤대요?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스데반이 잘못했을까요? 스데반이 간음했을까요? 스데반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했던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에게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스데반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간음을 저질러서 돌에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거나 막 욕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저 의정부에 있을 때 우리 아내랑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그 다리 앞에서 전도를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긴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전도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막 길바닥에 버리고 가요. 근데 그때 저도 너무 이 다혈질이고 20대다 보니까 전도지를 던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 주소. 전도지를 주스라고 애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저 말씀처럼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에게 저렇게 하니까 주님 이것도 저에게 축복이겠죠? 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여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고 침을 뱉는다? 돌을 던진다? 나이스 캐치? 그 사람을 던지겠죠? 그 다음 그 사람 욕을 한다? 아마 우리는 더 크게 욕을 할 거예요. 네가 뭔데?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에 대해서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을 하고 뭐 했대요? 자니라. 성경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였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니라라고 얘기해요. 잔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데반이 저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스데반은 복음과 함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70번씩 77번 그 이상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솔직히 스데반은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곧 죽을 거라는 것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대요?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렵죠. 너무 어렵죠. 신앙생활 어려워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핍박 안 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으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고, 평탄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 때문에 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나에게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하셨지 아무것도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그냥 오늘도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됐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어요.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반납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려야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15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저 말씀이 저의 신앙 가운데, 저의 목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것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좀 전에 봤던 14절도 너무나 어려웠죠. 근데 15절도요 너무나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공감하라예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으면 함께 울어줄 수 없고요, 함께 웃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요? 또 울어? 그만 좀 울지. 자꾸 울 거야? 네가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한참 막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있어요.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뭐 해야 돼요? 같이 웃어줘야죠.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좋아해?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웃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프잖아요. 저것 봐라,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있네.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있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 줄 아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웃을 때 우리는 배 아파하고 그 사람이 울 때 우리는 짜증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울 때 우리도 함께 울어야 된대요.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공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자, 이거 가기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책을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띄워줄까요? 겸손은요, 나를 거름으로 묻어야 피는 꽃입니다. 와,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겸손은요, 뭐래요? 내가 뭐가 돼야 된대요? 거름이 돼야 된대요. 우리 거름 뭔지 아세요? 거름 뭐예요? 거름 막 너무 좋아요? 거름 좋아서 집에 막 보관하고 같이 자요? 거름 막 베개 옆에다 같이 자는 사람 없잖아요. 거름이 뭔데요? 그냥 썩은 거잖아요. 썩고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썩고 냄새 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종의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그 거름이 결국에는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꽃을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키울 때 보면요, 꽃을 키울 때 거기 안에 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좀 시들시들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 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름이 될 때, 우리가 거름으로 묻어질 때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생 가운데 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름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죽어야 돼요. 자, 근데 창세기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 사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괜히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던 그 요셉에게 괜히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마지막 인생의 요셉의 인생의 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였어요. 근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오죠. 왜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잖아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내 그 아우 요셉입니다라는 거 얘기해요. 저걸로 끝났다면 요셉 저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하나? 요셉이 저렇게 받을 만큼 갚아주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형들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니네들 내가 분명히 꿈 꿨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 꿈 다 무시했잖아. 하물며 나 팔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 왜? 너네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내오셨고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셉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가만 냅뒀을까요? 감옥에 가뒀겠죠.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했던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133편 1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의좋게 정말 잘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잘 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옆으로 완전히 낙오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때가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 함께 걸을 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 구절이 뭐였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악의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함같이 서로 용서하래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린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면요, 그건 교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구절이 뭐였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는 거 말로는 너무나 쉬울 수 있죠. 가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혜홍 성도님이 즐거워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혜홍 성도님 울고 있어요. 그럼 저는 침을 발라서라도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래요. 말로만 하는 건 가식이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라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탄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아파하는데 그 성도님이 아파하고 있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당장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00명이 한 사람 보듯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10,000명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 없어도 내가 저 사람 챙기지 않아도 저 사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더 잘못된 건 뭐냐면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겸손할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볼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저 말이 뭐예요? 16절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겸손하라요. 겸손하라. 왜 겸손하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네. 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저게 뭐예요? 겸손하라요.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겸손할 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할 때 회복이 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죄송해요. 또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또 이걸 잊었네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말씀이 계속 한 줄 동안에 묵상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말씀이 묵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고 놀랄 일도 화날 일도 아닙니다. 험담은 말과 함께 시작이 된 것이고, 험담은 그 정도인 것은 나를 잘 몰라서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았다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래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험담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게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남이 나를 욕하면 어때요? 좋아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얼마나 나빠요. 근데 그 험담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험담보다 사실 나는 어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에게 험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험담을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삶에, 제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나를 험담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 제가요, 정혜영 성도님한테 막 험담을 해요. 누구를? 우리 이혜은 성도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혜은 성도님한테 안 들어갈까요? 100% 들어가요. 있잖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잘 들어봐. 나는 걔가 너무너무 싫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은 공감해 주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좋은 거는 공감 안 하지만 나쁜 거는 공감해요. 그 사람을 막 욕하면 같이 욕해요. 그렇죠? 근데 같이 욕하다가 희한한 건 뭐냐면, 같이 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야 있잖아, 걔가 너 그렇게 싫어한대. 걔가 너 그렇게 싫어한대. 야 너 걔랑 놀지 마라. 야 내가 들어보니까 걔가 너 최악이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이 험담하는 거에 대해서 안 듣지 않았겠죠. 막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있잖아요. 저분이 목사님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그 성도님 보는 게 참 껄끄러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때요? 저번에 나한테 험담했던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사람이 험담한 것보다 나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이 험담한다고 해서 그 험담을 듣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내가 최대한 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나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말씀 볼게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이 성도님들 이거 뭐 어떤 말씀인지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쩌면 말씀의 거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 사랑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요, 겸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겸손으로 바꿔볼까요? 겸손은 오래 참고, 겸손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겸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가요? 겸손이요. 그래서 겸손은 완성이거든요. 어떤 완성이요? 겸손은 계속 강조했던 겸손은 뭐였어요? 겸손은 믿음이고, 겸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사람에게 겸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가 막힌 거, 그 6절에 이렇게,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렇게 답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 7절이 안 되기 때문에 4절과 5절과 6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4절과 5절과 6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 7절의 말씀이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뭐래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주장을 조금 자제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앞에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피니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마지막 잠언 30장 32절 말씀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마지막 저 잠언 30장 32절을 찾으면서 읽고 있는데, 와,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의 완성이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있다면 빨간색으로 쫙 줄을 쳐주시고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뭐래요?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라. 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입을 막으래요, 입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요,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라는 말을 매주 주일마다 외쳤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매번, 저는 저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저렇게 얘기하나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 말을 계속 강조를 했는지, 왜 살만 빼도 성공한 거냐, 진짜 살만 빼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만 하지 않아도요, 훌륭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고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잠언 30장 32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에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참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겠는데 근데 그 중에 대화가요 다 영양가 있는 대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양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면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래요.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저 말씀이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해야 회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로마서 12장 갖고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겸손하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겸손하게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저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어때요? 찔리세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너무 찔려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벌써 우리 오늘 몇 번째예요. 지금 우리가 벌써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3주차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겸손이 제가 볼 때 한 10주차까지 갈 것 같은데 10주 동안에 정말 겸손에 대해서 지겹도록 들으실 건데 들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겸손해서 들을 건데 들었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